할렐루야. 11월 20일입니다. 오늘부터는 다니엘 3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령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다니엘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이야기, 그것 때문에 벌어졌던 소동, 그것과 관련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하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시고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서서 그 꿈의 내용을 선포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3장엔 새로운 이야기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그것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일단의 사건들이 3장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보통 신상이 아니죠. 금신상인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신상입니다. 높이가 60규빗, 또 폭은 6규빗이라고 했는데요. 한 규빗을 45cm로만 봐도 높이만 27, 8m 정도 되고요. 폭이 거의 3m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죠. 아마 이 신상 전체를 순금으로 부어서 만든 것은 아닐 것이고 그렇게 했다면 그 무게 때문에 그 기초가 이렇게 지탱해내기 어려웠을 거거든요. 보통은 나무로 틀을 잘 만든 다음에 그 겉부분에 금을 입혀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금신상의 모습을 만든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왜 금신상을 만들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바로 2장에 있었던 꿈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의 내용에 한 큰 신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신상은 전체가 금인 것이 아니고 머리만 금이었습니다.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놋, 그 밑으로는 이제 철, 그리고 발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부스러지게 됐는데,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아무리 지금 강력하고 최고 전성기를 달리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부스러지고 말 것이다.
영원히 부스러지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 그런 분명한 메시지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제시한 그 말씀, 그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내용이 바벨론의 멸망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제기하거나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너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고 왕 중에 주제시로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그 금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만 바벨론이고 느부갓네살 왕이기 때문에 그 꿈의 해석을 생각하다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더 오래도록 더 영원한 나라로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꿈에서 보았던 여러 재료로 만들어졌던 신상이 아닌 온통 금으로 되어 있는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어리석은 생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거스려서 자기가 인위적으로 다른 모양을 만들고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역사의 그 설계도, 청사진 그것을 거스리고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영원히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그런 것들을 염원하는 신상을 만든 것이죠. 2장에서 하나님을 이제 좀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이제 앞으로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살피며 그분의 뜻에 맞게 세상 나라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될까? 그런 기대감이 살짝 들었다가 3장 말씀을 보면서 헤이구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실망을 금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3장에는 다니엘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2장 말미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수도에 있었고 왕궁에서 왕 가까이에서 왕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특별히 왕이 이렇게 부르지 않은 이상 이제 그 왕궁 밖으로 벗어져 나갈 수가 없었죠. 반면 그 다니엘의 친구들은 다니엘의 건의를 받아들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지방을 몇몇 지방으로 흩어서 그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세워서 그렇게 지방에 파견 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신상을 만든 것이죠. 신상을 만들므로 해서 여러 나라, 여러 민족, 또 여러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큰 제국을 이루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제국이 분열되는 불씨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국을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각 지방을 다스리는 고위 관리부터 여러 관리들을 그 신상을 세운 곳으로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 소집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신상 앞에다 모였죠. 신상 높이가 27, 8m가 되면 벌써 건물 한 7층, 8층 높이인데요. 그렇게 큰 건물이 딱 우뚝 서 있고 더군다나 금으로 코팅을 했기 때문에 번쩍번쩍하게 찬란하고 화려한 그런 신상이 세워져 있고 그곳이 이제 평지이기 때문에 주변에 높은 건물이 있거나 좁은 골목 가운데 세운 게 아니고 넓은 평지에 세웠기 때문에 멀찍이서도 그 신상이 잘 보였을 것입니다. 이제 그곳으로 이제 여러 지방의 관리들이 소집이 되었고 이제 낙성식이 거행됩니다. 거기서 이제 황제가 직접 목 쉬도록 소리 지르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말할 필요가 없죠. 요즘은 마이크, 음향, 영상 이런 설비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들리도록 음성을 확성하고 그 모습을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엔 그런 게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목소리 좋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4절에요. 이것만 해도 거기 모여있는 관리들도 이제 바벨론 출신, 갈대아인 출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민족 출신들 중에서 바벨론의 충성을 약속한 그런 사람들이 관리로 임명받아서 각자 자신의 이제 제주를 따라서 바벨론을
이제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관리의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너희에게 악기 소리를 들려주게 될 것이다. 뭐 나팔과 피리, 수금, 사면금, 양금, 생황, 이런 악기들 말고도 여러 종류의 이제 악기들이 동원이 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오케스트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악기들을 동원해서 너희들한테 소리를 들려줄 텐데, 그 소리가 나면 너희들은 엎드려서 이번에 우리 왕께서 세우신 신상에게 절하도록 해라. 만약에 이 명을 어기고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잠시 후에 이제 악기 소리가 들립니다. 악기 소리가 들리니까 누가 감히 바벨론 대제국의 황제의 명을 어깁니까? 더군다나 어겼을 때의 벌이 뭐 벌금 얼마 내는 게 아니고요. 펄펄 끓는 풀무불에 집어 던져지는 것이기 때문에 장난이 아니죠. 더군다나 거기 모인 사람들은 왕에 의해서 임명된 지방 관리들이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서약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길 이유가 없었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신상에 절을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8절부터죠. 그때에 그 낙성식이 마치고 나서 몇몇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는 것이죠. 고소하는 겁니다. 우선 인사를 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시여, 왕이 명령을 내리시기를 이런 악기 소리가 나면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셨죠?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집어 던진다고 하셨죠? 12절. 그런데요, 여기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금신상에 절을 안 했어요. 이렇게 그들을 고발합니다. 이제 12절을 자세히 보면 고발하는 이유가 세 가지죠. 그들은 왕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이 이번에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왕의 신상에 절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놈들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는 것이고 왕의 그 명령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면서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놈들은 괘씸하게 왕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는 것이죠. 풀무는요, 잘 아는 것처럼 쇠를 달구고 쇠를 이렇게 가공을 할 때 쓰는 불입니다. 그냥 우리가 나무 토막 이렇게 집어 던져가지고 아궁이에 불 지피듯이, 또는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모닥불을 피우듯이 그런 정도의 불이 아니고, 잘 타는 나무와 석탄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거기에 바람을 막 불어줍니다. 그러니까 막 산소를 빠른 속도로 공급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더 강한 불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강한 불꽃을 만들어야 쇠를 달굴 수 있고 그것을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풀무불은 매우 강한 불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풀무불이 그저 이렇게 도끼 만들고 칼 만드는 그런 작은 화로가 아니고 몇 사람을 집어 던질 수 있을 정도로 큰 풀무를 만들어서, 이 풀무는 이제 쇠 연장을 가공하기 위한 풀무가 아니고요. 지금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런 위반자들을 처벌하는, 처형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초대형 풀무에 집어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왜 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명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순간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민 의례가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이 제국을 이렇게 한 덩어리로 단합시키려는 그런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명백히 종교 행사다. 신상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다. 우린 절대로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어떻게 일이 잘못돼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더라도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우상숭배를 할 수는 없다.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그렇게 해서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우상숭배를 했던 그런 죄인의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 않다. 차라리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 이제 이런 판단을 순식간에 내린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여러 종류의 이제 모욕을 당했죠. 창씨 계명이라고 해서요. 강제적으로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이제 강압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벨드사살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여러 가지를 요구합니다. 동방요배,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절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에 가서 거기서 이제 참배를 하는 것이죠.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매우 큰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조금 곤란을 겪는 게 아니고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많은 숫자는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끝끝내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내가 주님을 다시 볼 때에 신사참배를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주님을 보고 싶지 않다. 나는 이 고초를 당하더라도 이러다가 죽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죽음은 매우 억울한 죽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사참배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이건 우상숭배다. 그렇게 끝까지 거절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인이 아닌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그 일제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을 아주 압박을 했습니다. 너희 목사들이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해야 성도들이 따라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설교 때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신사참배를 안 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여러 종류로 압박을 했습니다. 말을 잘 들으면 돈을 주고 말을 안 들으면 쥐두새도 모르게 죽이고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했죠. 그런데 일치단결해서 당시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죽으면 죽었지 신사참배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정말 멋있었을 텐데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에 참여했습니다. 각 교단마다 9월이 되면 이제 총회가 열리죠. 흩어져 있던 각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교단의 중대사를 결정을 합니다. 거기서 결정들을 내립니다.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고 국민 의례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것이 우상숭배가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국의 방침에 협조해 주시고 잘 따라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의 방침을 그 예하 교회의 공문으로 보낸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특정 교단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모든 교단이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교단이. 물론 그 교단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이렇게 잘 아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끝끝내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그런 멋있는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제강점기로부터 벗어나고 우리나라가 경제도 발전하고 교회도 부흥한 이후에 이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신앙의 지도자를 이제 표창하는 일이 있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그 표창을 받게 됐는데 계속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수락을 했는데 그 수락을 할 때 나는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과거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잊었습니다.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신사참배라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우리 용서하셨다. 주님 참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스스로 그냥 잊어버리고 합리화시키고 지나갔어요. 교회가 언제 그 문제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회개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어떤 해결하지 못한 상처가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이런 일제시대 때 아픔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야, 이게 바로 그런 상황이었겠구나. 짧은 순간 죽음을 각오하고 풀무불에 던져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걸 각오하고 나는 절대 이 우상 숭배에 가담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뿐 아니죠. 우리가 이런 정도 우상 숭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혹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말씀으로 항상 잘 이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항상 그 유혹들을 합리화시키고 결국은 그 유혹에 이렇게 넘어지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그런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무심코 이렇게 실수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되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지, 어긋남이 있다면 그 길로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는 참된 주의 성도, 주의 일꾼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우리가 그 유혹들을 다 이기지 못하고 때때로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뻔히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위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었지 절대 우상 숭배의 범죄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심을 했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도 신사참배의 문제를 두고 많은 교회 성도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그저 당장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면 그것에 위축이 되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영적으로 분별해서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핑계를 댔던 그런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핑계대는 모습으로 변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으며 그렇게 해서 어찌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위협은 없고 이렇게 명백해 보이는 그런 우상 숭배에 가담하는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그런 것들은 아직은 없다고 하지만 도처에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 여러 가지 방법들과 모습으로 우리 신앙인들을 변질시키고 우리 신앙인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함정과 올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라면 타협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